신명기 강의 57번째입니다. 공의로운 사회에 이루어가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근데 이렇게 더 모여 있으면 더 덥지 않나요? 그래도 김명 권사님이 오셔서 에어컨을 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사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는 백성, 또 그 땅,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4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는데, 첫 번째가 재판장이었고, 두 번째가 왕이었고, 세 번째가 제사장, 레위인이었고, 이제 선지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이 내용을 끼워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선지자가 없는 나라를 사실은 꿈꾸셨다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순서도 지금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해놨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여러분 언제 등장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 선지자가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지방에 있는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백성들을 괴롭히면 조정에서 옛날에 암행어사를 보내잖아요. 그 백성을 괴롭히거나 또 이렇게 왕과 백성 사이를 잘 이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지방 관리들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또 이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상소가 올라와요. 혼내주라고.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를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왕을 통해서, 재판관을 통해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사회를 원했어요. 그 셋만 있어도 충분한 사회. 그런데 되다 보다 안 되면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9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꾸 그 땅에 이 안 좋은 풍습들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미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는데, 모세가 지금 계속 언급하는 것은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방 사역을 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 전부터 듣고 배우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주로 우리 인간은요, 좋은 것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의 영향을 받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앞에서 찬물도 막 못 마신다,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은요, 서로에게 사회적인 존재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가증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증한 행위가 나오는데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봤을 때 거부감이 들죠. 여러분 예전에 경주에 불국사 가보셨습니까? 불국사.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현순 권사님 불국사 가. 거기 이제 절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 문에 막 양쪽에 막 무서운 막 그런 거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참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 몰라요. 근데 그 문을 들어갈 때 겸손하라는 뭐 말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중에 향 냄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휴, 옛날에 제가 알던 한 장로님은 평생 이 장례식 경조위원장 장례식을 35살 때부터인가 해가지고 지금 거의 80 다 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거나 향이 있으면요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요. 당장 꺼! 막 당장 끄라 그래요. 당장 끄라. 우리 하나님과 그 우상을 어떻게 같이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냐? 처음에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처음에는 다 신기하게 여겨지고 궁금증이 생기고 그런데 휘황찬란하고 때로는 무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가증한 행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도 벌어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죠.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 뭐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거 모세가 있던 시대에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견진법사인가 건진법사인가 무슨 법사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고 미신이 많고 왜 이런가? 여러분 영화 관상 혹시 보셨습니까? 송강호가 나오는 관상. 야, 이 관상가가 송강호 그 배우가 맡은 역할이 관상가예요. 얼굴을 보고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조선 시대의 이 왕을 잘 따르겠는가? 아니면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인가? 그 인재를 등용을 하는데 그 관상가 앞에다 놓고서 얼굴 관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굴에 무슨 여기에 뭐가 있다. 이 사람은 배반의 상이다. 가차 없이 잘라버리고 이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다. 다 했어.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관상하는 자가 결국 망했어요. 망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바닷가 앞에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바닷가에 바람. 나는 관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치고 무슨 관상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터득한 과학적 원리라고 하는데 맞는 부분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맹신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관상, 뭐 손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 강의할 때 김대중 대통령과 모든 그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럼 대통령 안 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지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의 왜 부적을 가지고 당기고, 왜 새해가 되면 점집을 가고 토정 비결을 보고,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더니 중국의 배산임수, 자연적인 배산임수, 그 지역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배산임수 아시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물이 또 우리로 얘기하면 U자로 이렇게 딱 흘러, U자로. 그 안에 딱 마을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런 배산임수에서는 왕이 나오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가 무슨 시진핑 고향인 줄 아십니까? 못했던 고향이냐? 아니. 근데 타닥타닥 모여 살아요. 배산임수.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머리를 어디에다가 두고 자야 되느냐. 요즘 시대에도 왜 이런 것에 자꾸 빠지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미래가. 여러분, 앞날을 미리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독교 이단들도요, 전부 다 그 앞날을 알려주려고 하는, 다 변질이 돼버리죠.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일은,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을 다 경제적인 가치로 포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관계된 경제가 수십조입니다. 우리나라 수십조.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에게 오는 나쁜 일을 막고자, 그죠? 막고 복이 나한테 왔으면 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 앞날을, 보이지 않는 앞날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내가 조정하고 싶은 마음. 예전에 태국을 갔더니 갑자기 버스 아저씨가 갑자기 도로 옆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지금 그 차 앞에 있는 신상을 모셔놨어요. 근데 이거에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내가 안전운전하는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지금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난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차 뒤로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한참 기다렸어요. 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증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칼이에요. 용서치 않으리라.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줄 알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우리는 불안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다다익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내 인생이 더 잘 되리라.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까지 해서 내 인생이 잘 돼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는 것은 이미 세 개의 직분을 언급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직분은 전부 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왕 얘기했을 때, 재판장 얘기했을 때 재판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항상 가까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데요, 자꾸 사람들은요, 말씀이 여러분 뭐 왔다 갔다 합니까?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뭐가 벌어지거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답답함, 그것을 지금 당장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염주도 돌리고 묵주인가요, 염주인가요? 천주교도 있어요. 이거 돌리고 만지고 참 힌두교 보니까 이것을 말씀 뭐 써 있는 거를 돌리기만 해도 막 말씀을 읽은 것과 똑같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든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 가르침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에 자꾸 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배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발이 가는 곳을 삼가라 그랬어요. 우리 발이 가는 곳을 삼가라. 오늘 13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말씀에 좀 어떤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고 말씀에 이렇게 코 박고 말씀에 코 박으려는 거예요. 고개 돌리지 말라는. 옛날에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1고등학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고등학교. 그런데 그 학교가요 전국 최초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무시험으로 봤어요. 선생님이 감독이 안 들어와요. 책상 이런 것도 올리지도 않아요. 너네 양심에 맡기겠다. 대단히 우리를 높게 평가한 거죠. 무시험으로, 아니 무감독으로 보는 거예요. 무감독.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경험을 해봤는데요 목에 디스크 걸릴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끝나고요 누가 부정행위를 했다 써내요. 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써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문제 풀다가 잠깐 고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적혀요. 그럼 교무실로 가는 거예요. 한참 해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무실에서 얼마나 실랑이가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저 안 했어요. 저 잠깐 고개가 아팠을 뿐인데 왜 제가 부정행위자입니까? 실제로 빵점도 나와요. 부정행위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양심 다 있죠. 쓰레기
길을 가다가 쓰레기 안 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인데, 여러분, 결코 인간의 양심은 선한 쪽보다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그럼 성경이 답을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불안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내일 일은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죠. 하루하루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근데 자꾸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부추겨요. 너의 미래를 알고 싶지 않니? 너의 미래를. 그러나 여러분, 참 이 성경이요,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나는 내일 밥 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내일도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근데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에는요, 미래의 형이 없어요. 현재형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딱 하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게 미래예요. 근데 그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만나의 원리가 뭡니까? 하루에 하나예요. 하루 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성경적인 삶의 방식인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정착을 했잖아요. 정착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점점 농사를 하게 되면 재산이 쌓여요. 늘어나는 재산 때문에 점점 염려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루하루 광야에서 살 때는 그런 염려가 없었어요. 오직 염려는 하나였죠. 안식일날 전날 2배를 주셨잖아요. 내일도 나가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불안해서, 염려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보다 내일의 삶에 투자하라 그러고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꼬드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서울에 저 맑은 샘물 광천교회인가, 이름도 끝내주죠. 맑은 샘물 광천교회. 그냥 그 목사님이 신대원 채플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매일 하루하루의 분량대로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는, 자기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뭐라냐, 김명환 권사님, 죄송하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보험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느 날 보험 들어왔는데 바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나가지 마세요, 권사님. 그분 예화예요. 그분 예화. 현대인들은 다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예. 제가 보험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험이 저희 아버님이 그때 같이 교회 다니던, 우리 그때는 감리교를 다녔어요. 아버님이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러죠? 속회를 들었어요. 속회 아시죠? 속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시장에서 통닭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보험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가 아니죠. 그때 뭐였더라? 하나가 아니에요. 예? 신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합친 다음에 했나 본데요. 하나 생명보험을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속회장이니까 권사님한테 딱 들었는데 든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죠. 그래도 그때 보험 다 탔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보험이. 다 타고 그걸로 이제 병원비 했죠. 이렇게 큰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여러분 김명환 권사님한테 우리 손자 손녀들 태어나거나 결혼을 하거나, 예, 우리 교회도 지금 뭐 화재보험 이런 거 다 권사님한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참 소중하게 여기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채워가며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한 10수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계속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락을 드려봤더니 아직 한국 올 생각은 없다고,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의 간증을 다시 제가 들었어요. 근데 2002년 37살인데 그때 37의 나이에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2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2가지 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옆에 있는 형이, 우리 옛날에는 그 금식 기도원 많았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 가자 해가지고, 근데 그 형이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봐도 너는 주의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럼 내가 40일 금식을 한번 해보겠다. 그 40일 금식을 했더니 39일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꼭 하루 이틀 돼서 그 응답 주시면 좋은데 39일째 보통 이렇게 응답이 왔죠. 옛날에 그런 간증 많이 들었죠.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순종하고 모슬렘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아프리카로 처음에 가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아니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에 생각이 그거래요. 성도님들이 선교비를 보내줘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인도네시아까지 가가지고 한국에서, 여러분 IMF 때뿐만 아니라 2000 몇 년도예요. 그때 리만 브로더스 때 그 사건 때 얼마나 환율 올라가지고 교회가요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재정을 감축하는 게 선교비예요. 선교비. 사실은 얼마나 거기서 불안하게 나는 그런 인생 싫다. 그런 인생 싫다. 그런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어때요? 2002년도 37살 나이에 인도네시아로 간 거예요. 그 간증이 제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일을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틀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길 가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순종이 쌓여야지만 그런 내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망한 이유가 가증한 행위 계속 본받았어요.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지자를 그럴 때마다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경에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구약에 보면은 대선지서는 뭐냐면 막 60권 이상 방대한 분량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소선지서 내용 분량이 좀 작아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내용이 구약의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도 불순종했구나.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님 말씀에 내게 들었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더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거하시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불안과 염려를 통해 다가오는 어떤 유혹에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면 다 쫓아내고 막 가증히 여기 단칼 같은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